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하면은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1513년에 시편을 강의했습니다. 1515년에는 로마서를 강의했고 이어서 1516년 17년에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연구가 마틴 루터에게 이 복음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준 그런 성경의 책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히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이해했을 때 회심했고 또 성경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이해가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종교개혁의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그러면은 이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아주 좋아했어요. 갈라디아서를 참 너무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갈라디아 서신은 곧 나 자신의 서신이다. 나는 이 서신과 마치 결혼한 듯한 기분이다. 이것은 나의 사랑 캐드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안에 캐드린을 두고 이 갈라디아 서신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보다도 이 갈라디아서를 가장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종종 종교개혁의 구호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를 다루고 이 갈라디아서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본문 1, 2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당연히 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2절에 나오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여러 교회들. 그래서 이 서신은 회람되도록, 그러니까 돌려보도록 그렇게 의도되어진 그런 서신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면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간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그런 지명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렇게 크게 남부 지역하고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곳들은 대부분 다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어떻게 논쟁을 하냐면 이 갈라디아서가 어디에 보내졌느냐, 갈라디아 북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졌느냐, 아니면 남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졌느냐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곤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울이 교회들을 세우고
전도여행을 다녔던 지역들이 대부분 다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남부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연대는 대략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 차이는 있지만은 AD 48년부터 52년 사이에 이렇게 쓰여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맨 첫 구절에서 자신의 사도성의 출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어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어법으로 합니다. 뭐뭐에서 난 것도 아니요. 뭐뭐에서 난 것도 아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어법으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어법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섞어가면서 자신의 사도성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표현하면서 사도가 되었다 하고 바울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의 첫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것이 아주 강한 표현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만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대부분 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반해서 여기 갈라디아서는 부정적인 표현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법이 강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금방 오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 왜 바울이 이처럼 강하게 자신의 사도성의 출처에 대해서 표현하는가? 왜 이처럼 강하게 자신을 소개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알 때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숨어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는데 그들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이래서 거짓 선생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2장 4절에서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거짓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쭉 보게 되면은 이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을 전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병행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로 가봐야 되는데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능히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였다가 바리새인인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대주의적인 관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세의 법대로 또한 할례를 받아야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놨던 그런 장본인이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어떤 사람, 또 2장 4절에 거짓 형제,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례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들어온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전한 복음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구원은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할례나 율법을 행하는 것이 덧붙여져야지 완성된다.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일순간에 굉장히 혼돈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바울에게서 떠나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얼마나 혼돈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있어서 거짓 형제들로 인해서 이 문제 생겼던 것을 사도 바울이 소식으로 들었을 때에 긴급하게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첫 번부터 읽어 내려갈 때에 사도 바울이 아주 긴급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할 때에 사도 바울의 복음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성도 부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권위, 즉 말하자면 저 사람이 목사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금방 의심을 하게 되고 또 가르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그것을 잘 이용하였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반박하면서 그 동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도 이렇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였는지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지 않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들이 대략 추측해 보면은 아마 이 거짓 선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바울을 존경하는가? 그는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한 자에 불과하고 기껏해야지 다른 사도들에게 배워서 무엇인가 너희에게 전했던 자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너희들이 존경하는가?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는 기껏해야지 예수님의 참된 사도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와 같은 사도들에게서 배운 자에 지나지 않고 또 그와 같은 사도들 옆에 붙어 다니다가 그들이 추천해줘 가지고 너희들한테 와서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떻게 그런 바울을 너희들이 사도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목소리를 너희들도 들었는가? 그가 거기서 회심했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가? 자신만이 강렬한 빛을 보았다고 그러고 자신만이 뭔가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희들이 바울을 그렇게 존경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다. 바울은 너희들을 속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거짓 선생들이
그 유사한 말들을 많이 꾸며내가지고 아마 바울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바울 자신만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증명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의 경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때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논증을 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반박했기 때문에 오늘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처럼 부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을 함께 섞어서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때에 바울이 왜 1장 1절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배워가지고 사도가 되었다. 또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참 이렇게 사도성이 많이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역경을 다 헤치고 여전히 참된 사도로서 복음을 아시아, 유럽 이렇게 전해가지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공격해가지고 만약에 그 바울의 사도성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어떻게 이렇게 흘러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모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다 이겨내고 바울은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함으로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절에 인사말을 빼놓지 않아요. 뭐라고 인사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3절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쓰는 전형적인 그런 인사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은 동일한 인사말이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만 이렇게 인사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인사말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이거 외에도 여러 곳에서 동일한 인사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정말 전형적인 그런 인사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인사를 받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적합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인사말을 바울로부터 받기에는 이제는 부끄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쫓고 자신들의 스승인 생명을 바쳐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떠난 마음에서 떠난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인사말을 받기에는 좀 가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저버리고 떠나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이처럼 은혜와 평강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은 사랑의 그런 사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류에 빠지고
타락하고 배교한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망이 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처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진리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형제나 자매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기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진리가 있는데 아주 평범한 그런 진리면서도 우리가 늘 되새겨야 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것을 인사말로서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 구절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평범한 진리지만은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바울은 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온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가능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죄인들에게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통해서 완성되어서 우리 죄인들에게 값없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지만 특별히 은혜가 와야지 그 다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고 있으면은 아주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이제는 화목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와 평강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기원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항상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원하고 갈구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매일 넘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매일 이 은혜가 머물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간구는 갈라디아 교회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위한 간구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4절과 5절에서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갈라디아 서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이 4절과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것으로 충만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느껴야지 이 갈라디아서에 이 어떤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5절에 보세요. 영광이 저에게, 여기 저라는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4절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했고 5절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했고 뿐만 아니라 1절에 한번 가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서두의 5절 안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3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초두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바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함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성경에서 표현되는 방식을 매우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그래요.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처럼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하면 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앞에 수식어가 붙고 있잖아요. 그때는 매우 유심하게 왜 바울이 이와 같이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1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면은 가장 먼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면은 칭의와 연관이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제가 뭐냐니까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있어가지고 할례다, 율법을 행함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로 묘사한 데는 분명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갈라디아서 쓰고 있는 이 초두부터 그의 마음속은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생각도 아울러가지고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근거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들을 건지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드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4절을 써내려가면서 우리들은 마음이 굳고 또 영적으로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서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금방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사랑과 생각으로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이 내용을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이 4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절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4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 서론 부분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부활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4절에서 이제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또한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이 전한 복음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복된 소식이고 우리 죄인을 향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 1장 1절부터 5절을 보고 있노라면은 사도 바울은 벌써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을 떠난 상태에 있어요. 근데 바울은 저들에 대해서 아주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 선생을 따라서 쫓아갈 수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미리 언급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했더라면은 그 거짓 스승들에게 결코 현혹돼 가지고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속아서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건과 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누가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만드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죄를 씻겨줄 수 있고, 또한 누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떠나서는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4절에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언급하면서 5절에 가니까 그의 마음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4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했는데 5절에 와가지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고양되어 있습니까?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무한한 감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절을 소위 말해서 송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5절에 오자마자,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고양된 그 마음이 5절에 오자마자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감사와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을 쓰다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상위에서의 사랑, 그리고 무한하신 자애로움, 이런 데 대한 경이로움에 젖어가지고 감사로 충만해져서 그 마음이 이제는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터져나오고 감사로 터져나오고 영광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영혼이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그런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이와 같은 감격 속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감격 속에 자주 빠져야 될 것입니다. 자주가 아니고 평생 이렇게 한순간도 그런 것이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될 터인데, 그러나 우리들은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세상에 바쁘고 여러 가지 일에 바쁘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찬송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기 5절에 와가지고 굉장히 고양되어 있고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너무도 장엄하여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송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너무나도 경이스럽습니다.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충만한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한 찬송을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를 언급만 해도 그 마음이 이렇게 벌써 고향되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했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벌써 경험적인 것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장 5절에서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벌써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의 경험과 풍성함으로 이렇게 터져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리스도를 말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언급하다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성령이 터져 나오는데, 그 성령이 바로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으로 구원을 진짜 경험한 성도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었거든요. 참된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송하고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처럼 찬송과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과 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과 아울러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향한 무한한 감격의 마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거짓 스님들이 주장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배워서 또 추천받아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거짓 스님들에게 속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긴급하게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그 마음에는 곧바로 찬송과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들도 이 서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이처럼 마음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과연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빠졌던 그와 같은 오류에 절대로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항상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